라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 9절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네, 꼬마 요리 문답 1문에서 50문까지 제가 설교를 해왔는데 오늘 마침내 마지막 49문과 50문을 설교하게 됐습니다. 49문은 이렇게 물어요. 그리스도께서 정죄하신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 심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거다라는 것을 지난 설교에서 배웠다면 오늘은 그러면 정죄받은 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정죄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법정에서나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요. 별 어려운 용어는 아닙니다. 정하다 할 때 정자고 죄는 죄. 그러니까 죄가 있다라고 정하는 거를 정죄라고 하는 거죠. 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한다라는 뜻이 정죄라는 말인데요. 심판대에서 그리스도께서 정죄한 사람들, 그러니까 죄가 있다라고 판단한 유죄다라고 판단이 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읽은 1장 7절 9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7절 8절 한번 읽어보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다시 말하면 심판의 날이 임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형벌을 받을 거다. 형벌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형벌이라는 단어는 복수를 한다, 보복한다 이런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거 반드시 벌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엄마 아빠가 대충 봐주거나 또 모르는 것 같아.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피해갈 수 있는 게 세상의 죄라면 이 마지막 심판에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거다.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서 형벌하실 거다. 징벌하고 처단할 거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재림의 날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다. 형벌을 받는 자들과 영광을 받을 자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형벌을 받을 자들을 두 부류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복하는,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는,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형벌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런 거죠. 하나님 뭐 그런 분이 계셨던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으실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뭐 모르는 게 그게 죄인가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다라고 로마서 1장 18절 20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아예 배수진을 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몰랐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 내가 너희 가운데 나를 알만한 지식을 다 심어 줬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이를 하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뭐 막연하게 하나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믿어왔던 하늘님, 우리의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어 God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엘로힘에 해당하는 또는 데오스, 헬라어에 해당되는 단어가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하늘님,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온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라고 하는 유일한 존재의 의미를 덧붙여서 아주 독특하게 정말 멋지게 번역한 하나님 이름인데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만물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법칙들,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물을 이용해서 살고 있고 그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 있는 거죠.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외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단한 거죠. 무지한 것 같지만, 되게 이제 피동적으로 무지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모르기로 작정을 한 거죠.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심판을 면치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형벌받을 자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경우는 복음에 대해서 듣긴 했어요. 복음을 듣지만 믿지 않고 거부한 자들입니다. 복음은 뭐 달콤한 권유 같지만 사실은 명령이죠. 단순한 정보 이상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믿으시겠습니까? 라는 권유가 아니라 명령인 거죠.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곧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에 순종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벌은 뭘까요? 동일하게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을 보면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말들이 지금 나오는데요. 뭐 이런 설교는 사실은 뭐 평생 몇 번 듣겠습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뭐 이걸 딱 줄이면 영벌, 앞 글자와 맨 뒷자를 딱 따면 요즘 젊은이들이 말 줄여서 사용을 하는 거 이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도 이런 식으로 많이 썼습니다. 영벌, 영원한 멸망의 형벌. 영원한 멸망은 존재가 그냥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정죄를 받은, 심판에서 정죄를 받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은 영원한 멸망인데 그것은 영원히 불못에 거하게 된다.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그 영원한 멸망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무시무시하게 그려낸 표현들이 있습니다. 영원히 어둠에 머물게 될 거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성경에 적어도 표현된 것들을 보면 우리가 가지 않고 또 가지 않아야 하고 또 가기 싫은 곳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 존재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경고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사실은 같은 것이지만 또 다른 표현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의 모습을 아까 뭐 불못이랄지 어둠이랄지 무시무시한 고통이랄지 이제 이런 것들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정말 무섭고 두려운 것이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영벌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의인이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복에 반대되는 악인이 받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것과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개념의 영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받게 될 복이 뭐냐라고 할 때 뭐 거기에는 황금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좋은 표현들이 있고 그에 대비되는 또 지옥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또 다른 대비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머물게 되지만 의인은 머물게 되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멀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영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이 어떤 곳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상상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은 뭐 어떤 사람들은 지옥을 봤다거나 또는 갔다 왔다거나 뭐 환상을 봤다거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들을 읽고 또 들어봤습니다만은 그거는 믿을 만한 것이 전혀 못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옥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천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 그것은 모든 좋은 것들도
영벌을 공급받지 못한다라는 뜻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모든 좋은 것, 모든 빛, 모든 기쁨을 공급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분명하고 명료한 천국과 지옥의 묘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지옥과 이 현세 중간에 연옥이라는 것을 둬서 일정 기간 고난을 받고 그 정화되는 기간을 가져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 세상에서 바로 지옥으로 보내면 좀 억울한 사람이 많을 것 같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외경이나 이런 데를 보고 연옥과 비슷한 어떤 개념에 뭔가 있을 것이라는 거를 착안해서 연옥 교리를 발전시켜 왔는데 이것은 성경에 없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 영벌이랄지 이런 거는 베푸실 분이 아니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보편 구원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데리고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성경은 분명히 악인에 대한 영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의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대비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벌과 영생이, 이게 영자가 이제 영원하다라는 영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벌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어느 하나만 영원하고 어느 하나는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되면 말이 되지 않죠. 영생이 있으면 영벌도 있고 영벌이 존재하면 영생도 존재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하는데 뭐 듣기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뭐 신기하다 이럴 수도 있지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벌하신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죄인이 심판을 생각하기조차 어렵지 않습니까? 죄인은 심판을 생각 안 하죠, 당연히. 심판을 생각하면 죄를 짓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죄인이 뜨끔뜨끔하고 이제 괴롭고 싫은 거죠. 이 심판은 정말, 심판의 교리는 무겁고 또 두려운 주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벌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쏠쏠합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는 거를 우리가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이거는 뭐 되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요. 아빠가 자녀들을 무작정 잘해주기만 하면 야단치지 않고, 잘해주기만 하면 아빠가 무서운 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길거리 가다가 아빠 막 발로 차는 아이도 봤어요. 아이가 뭐 아빠를 발로 차더라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아버지가 화내는 걸 본 적도 없고, 아버지가 매드는 것도 맞아본 적도, 아버지에게 맞아본 적도 없는 이런 아이들은 뭐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좀 비슷한 거죠. 하나님은 죄를 정말 미워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물으십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물으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해내고 싶으셨고, 그래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니 그 대가를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지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몰아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영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영생을 얘기할 수 없고 영생의 의미도 별로 없습니다. 지옥이 없는 천국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영벌을 생각하면 당연히 두렵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야 하는 이 영벌은 의미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복음의 무게감이 진중함이 드러납니다. 영벌의 존재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도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듣고 있는데요. 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나도 그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상대적으로 더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이게 49문의 내용이었습니다. 50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50문 질문은 심판은 그리스도께 무슨 영향을 줄까요? 질문이 이게 무슨 질문인가 싶죠. 이런 질문은 우리는 궁금하지도 않은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심판은 그리스도께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심판은 우리에게 무슨 영향이 있을 겁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고 그 질문은 48과 49문에서 이미 했고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50문에는 이 꼬마 요리 문답을 만든 분의 의도가 드러나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뜻인 거죠. 답은 이렇습니다. 심판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심판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뜻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다 끝난 건가요? 아니요. 심판을 하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빛나게 되는 거죠. 이걸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분명하게 드러내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공격하는 질문.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지옥에 보내고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있냐 이렇게 공격하면 참 곤란합니다. 뚜렷이 대답하기가 나도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그런 대답을 해야 되나 이런 좀 불만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리문답을 보면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마어마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머뭇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대체로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좋아합니다. 근데 심판의 그리스도는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되게 얕은 수준에서 이렇게 믿어왔던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너무 사랑해요. 뭐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가는데, 뭐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심판하시고 우리 친구도 심판하시고 막 그럴 것 같으니까 어쩌면 나도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뭐 엄청 이렇게 좀 싫은 그런 내색을 짓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요. 거기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의 위대한 그리스도 찬가 노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에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하는 그런 높이는 그 문구가 나오는데, 거기 내용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셨고, 그래서 세상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이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내용이고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으로 지극히 높이셨다라는 게 9절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높아지심의 결과가 바로 10절과 11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게 될 거다. 그리고 모든 입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될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심판 때에 이루어질 거라는 건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건 이제 사실은 이제 온 우주의 모든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천사도,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도, 마귀도, 사탄도, 구원받은 자도, 정죄받은 자도,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거다. 언제? 심판대에. 이것은 뭐 자발적인 경배일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불만 가득한 그런 무릎 꿇음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든 존재가 무릎을 그리스도께 꿇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을 비로소 인정하게 될 거다. 그 전까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예수 믿어야 돼? 뭐 예수가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말해왔던 그 사람들조차도 이제 맞나 보네? 이렇게 인정하게 될 거다. 이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고백하지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고백하게 될 거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될 거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주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이제 주인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한글 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20세기에는 별로 감이 오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 주인 주자 그러니까 주일할 때 주자가 이게 이제 주인 주자 주거든요. 주일 할 때 그 한자 주하고 한 주간 할 때 주간 주자가 다른 한자예요. 한글은 뭐 주로 똑같지만, 그래서 그 주인 주자는 우리 사장님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대통령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 당시에 성경을 쓸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게만 붙이는 호칭이었습니다.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께만 붙일 수 있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고 또 가르쳤는데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주는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데 아니 뭐 유대의 조그마한 무리들이 작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이시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어서 그들을 비판했던 것이죠.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막 욕설에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영어로. 우리 영어 잘 몰라도 그 욕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맞다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던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도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거부했던 자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시인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목적이 뭘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해서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영광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심판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심판은 개인의 상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은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주권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사건인 거죠.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벨 이후 흩어진 민족들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에 시작된 언약의 역사가 십자가의 부활로 절정에 이른 그 구원이 마침내 심판날에 완전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는 인간의 이야기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조롱을 받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 무시당하고 거부당할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쟁이들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오늘 듣고 있습니다.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모든 입이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우주에 선포될 것입니다. 이 확신이 지금 우리를 굳건하게 붙드는 복음인 것이죠. 이제 꼬마 요리문답 설교 시리즈를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1문부터 50문까지 우리는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죄가 뭔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가 뭔지, 그리고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마지막 두 문답이 다룬 주제는 영원한 형벌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제입니다. 이 마지막 주제가 전체 시리즈를
시리즈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 잠시 생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꼬마 요리 문답. 이것은 왜 마지막을 영원한 형벌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마쳤을까? 라는 질문을 드려보면 이것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목적이 있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고 그리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구속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펼쳐 가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것을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심판도 그 계획 속에 있었던 거죠. 심판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분리되고 그리스도의 왕권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완전히 나타나게 될 때에 역사의 끝이 옵니다. 아니 어쩌면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역사가 완성된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 마지막 진리 앞에서 우리는 몇 가지 마음에 새길 것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하게 됐어요.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게 될 테니까요. 나의 지위나 나의 재산이나 나의 건강이나 나의 명예가 중요하죠. 그러나 이 질문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날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아직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는 약속은 이 시간에도 유효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십시오. 마지막 날에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건데요. 이 영광이 드러날 것을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지금 우리는 이미 그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리는 것이 아니라 가리키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주변에 향기를 내는 것, 그리고 빛을 비추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꼬마 요리 문답 제1문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마지막 날 온 우주가 그 목적대로 완성이 될 건데, 그 완성을 향해서 오늘 우리도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야 할 겁니다. 세 번째,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힘쓰게 됩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지죠. 복음을 어떤 식으로든지 들려줄 기회를 찾을 겁니다. 바울이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의 진지함으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동료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마지막 기회가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꼬마 요리문답 1문부터 50문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또 암송까지 해가며 아직 좀 남았습니다만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 그냥 한번 듣고 암송하고 끝내지 않고 올 연말쯤 해서 퀴즈 대회로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죄로 넘어졌으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 우리를 세우시며 마지막 날에 그분의 영광 안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이길 바랍니다. 그동안 함께 이 꼬마 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은 이게 작은 일이 아니죠. 정말 복된 일입니다. 이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또 그 믿음이 자라서 여러분이 자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자라고 또 교회가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요,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일의 한 부분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꼬마 요리문답 1문에서 50문까지 잘 설교하고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셨지만 인간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끌어와 안고 그것이 행복인 양 살아가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그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니 고맙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지 못하며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속히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미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깊이 이해하며 깨달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가운데 있는 우리 김한식 성도님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육체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